아멘. 아멘. 함께 찬양했던 이제 찬양했던 우리 권사님이 내려갔고 또 대표기도 하신 분이 이제 내려갔기에 저는 또 이것을 믿고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서 이제는 그 전에 살던 나의 모든 삶이 다 죄였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갓 태어난 겁니다.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도록 해라,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시간도 없이 세상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에서도 참 육신의 조그만 이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반지를 팔아서라도 너 뒷바라지 해줄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그것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그것보다 더 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좀 배워라 그러면, 아이고 그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는데도 지겨웠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냐 하면서 그 세상에서 지식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경히 여깁니다. 세상의 것들은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의 것들은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는 애쓰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 항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아직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준비 운동만 평생도록 하다가 한 번도 스타트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스타트 라인에서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에는 배웁시다. 아멘. 배웁시다. 저도 이 말씀을 이 이음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히 감동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감동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렇고, 이 정도로 제가 한때는 생각했는데 21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가르쳐라. 지키기 가르쳐라. 배운 대로 안 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칠 겁니다. 아멘. 가르치는데 순서가 오늘 있어요. 순서가 가르치는데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래돼가지고 잘 뭐 기억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두 날개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과정들이 양육반부터 해서 새생명반으로, 사생명반이 양육반이었네. 그리고 또 제자반, 사역자반, 또 뭐 리더반, 이렇게 쭉 해가면서 과정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생소하고 너무나 도전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참여했던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게 움직임, 그거 뭐라죠? 이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서자 얘기를 안 해도 찬양 한 소절 몇 소절 딱 지나가면 전부 다 서서 찬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안수하려고 그냥 손만 내밀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했는 사람을 또 그 한 시스템을 한 바퀴 끝내고 다시 한 바퀴, 이제 한 두 바퀴 정도 돌았죠. 돌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칠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칠 제자는 없고 배운 사람들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새로운 영혼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새로운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도 지치고, 먼저는 제가 지쳤겠죠?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중단했다가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하자 했던 것이 그냥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먼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끼리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중보하고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곳에 이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교회에서 본분을, 교회에서의 본질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어부여야 합니다. 어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선과 그 유람선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냄새 자체가 다릅니다. 어선은 냄새가 아주 그냥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기가 끝이 없고요. 그렇다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지저분한 것이 항상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고기가 올라오면 그래서 처리하는 동안까지는 지저분하지만 그걸 처리 다 하고 나면 또 깔끔하게 치웁니다. 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청소 다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고기가 올라오고 그 새로운 고기가 올라오면 또다시 그 현장이 막 비린내건 뭐건 뭐 복잡한 여러 가지로 그냥 복잡해집니다. 그런 반면에 그 뭐죠? 유람선은 서로가 서로 뭐 같은 팀들이나 알 뿐이지 다른 팀들하고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동네만 주변의 환경만 좋다 하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어선이 지저분한 것처럼 지저분하면서도 뭔가가 질서가 있는, 아멘.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잘 맡아서 고기가 이렇게 오면요, 그 고기를 먼저는 그 고기를 모아놓은 그 뭐라 하죠? 잊어버렸네. 거기서 이제 못 쓴 고기하고 좋은 고기하고 골라냅니다. 그래서 못 쓴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은 다 그대로 그냥 그 물 호수로 그냥 해놓으면 호수 밑으로만 이렇게 작게 내면 물에 휩쓸려고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고기를 각 어종별로 또 그리고 또 사이즈별로 이렇게 골라갖고 해놓으면 그 이제 사이즈별로 해서 상자에다가 그래서 다 또 일정한 무게하고 해서 무게로 해서 상자에다 다 또 정리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냉동고에다 잡아놓고 그래서 다 또 녹으면 냉동해서 다 냉동이 되면 그래서 끄집어내서 또 포장해서 어창에 마이너스 막 30도 40도 되는 어창에다 그것을 해놓는데 그 역할들이 아주 일사불란해요. 포장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근데 반면에 유람선에는 그런 거 있나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제는 그런 구경꾼에서 어부로서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 맡긴 것으로 그래서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8명의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추위에 전도지 900장 들고 단순히 900장 들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갔다 와서는 다음 주에 들고 나가야 할 전도지를 이렇게 접고 그리고 접어진 전도지에다가 사탕이면 사탕, 커피면 커피 뭐 이런 걸 또 붙이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 주에 900개 내지 1000개가, 1000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어선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이것이 너무나 같아요. 거기에 있나요? 유람선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21년 이 한 해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전도해야 될 사람을 몇 명으로 정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많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가 최소한 몇 명 전도해야 합니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하지도 못할 목적, 우리 수없이 목표 삼았잖아요. 수없이. 왜 근데 그런 수없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목표에 근접도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 정하고 내가 할까 말까를 정하고 내가 나갈까 말까를 정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하니까 안 되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라. 아멘. 너는 가라. 제자들이 우리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열정 아니면 안 열정, 이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상관없이 의심이 있느냐 의심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열정적이냐 상관없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멘.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가는 겁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제자 삼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오해 내지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도가 복받는 길이다. 물론 복받죠. 근데 전도가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 나 그거 안 하고 그 복 덜 받을 거야 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에 메말른 사람들이나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복과 관계되면, 그래서 전도가 몇몇 사람들의 전용물처럼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아멘. 너희. 그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여기는 너희들. 아멘. 너희들은 가라. 자, 우리 이 가는 일에 먼저 우리가 순종합시다. 아멘. 가는 일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침례를 주어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속을 완전히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내 은밀한 중에서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아까 그 두 날개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공부는 하고 훈련은 받는데 그들을 못 만들어내니까 결국 기계가 돌아가다가 마른 거죠. 공장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들 왜 제자를 삼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제자들을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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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기까지? 그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행동에 옮기기까지.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충성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살겠다. 죽고 사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충성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3절 이하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요. 요한 1서 2장 13절 12절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책이 다 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영적인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를 우리의 성장 과정에 비춰서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겁니다. 신생아가 된 거죠. 신생아. 그러면서 13절에는 아비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팍 올립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으며 알았으며. 그게 지금 아비는 누구를 안다요? 지금 뭡니까? 자식들은 뭐만 알았다? 내가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를 아는 수준이 신생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 신생아를 낳아서 길러야 될 아비는 누구를 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다 아는 수준을 아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가르쳐서 이런 수준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옮겨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중간쯤에 보면 청년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뭘 갖고 이겼다고요? 뭘 갖고?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상태는 아버지를 경험해서,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이해가 되고, 아멘. 말 안 해도 이해가 되고, 한 말 하면 그냥 1000개까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버지라고 하면, 청년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악한 자를 이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자녀와 청년 사이 아이들, 우리에게 청소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있을 거겠죠. 14절 봐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애기가 이제 막 갓 나오면 엄마 아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그들이 쭉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누가 아빠라고 가르쳐줘서 아나요? 엄마라고 가르쳐줘서 아나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돌봐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를 아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아, 이런 대상이 엄마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 그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만 이렇게 자녀가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아비로 자랄 수 있습니까? 배우고 가르쳐야 되죠. 아멘.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이로 자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는 더 나아가 청년이 되어져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면 자녀로,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수준이 최소한 청년 정도는 돼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그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또 더 막내 동생 같은 자녀들을 업어주고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겠지만은 환경이 아니고 조건들이 다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환경이지만은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칠남매잖아요. 내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셋째 동생은 부터는 내가 업고 다니고 어머니가 이제 밭에 이게 무슨 일 보러 가면 고구마를 캔다든지 아니면 밭에 그 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보리 우리는 밀은 없었으니까 벼도 없었고 보리 이거를 뭐 거둔다든지 뿌린다든지 그렇게 밭에 가 있으면 그 밭에까지 업고 점유기로 갔습니다. 업고 점유기 가지고 또 업고 오고 그런데 바로 밑에 동생 말고 두 번째 동생 여동생인데 아이 먹이고 오는데 어찌나 우는지 말이지. 그래서 따독따독 해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울지 마 하면서 막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더 울고 싶은 거야. 막 더 짜증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업었는데 막 흔들어 버렸더니 막 그것을 우리 할머니가 보고 막 그 모가지 안 부러져 다행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덩치 컸으면 모가지 부러졌겠지. 그런데 나도 적으니까 지금 아무리 이래 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끔찍했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들이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지네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익숙하니까 그래도 우리 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 엄마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엄마가 지금 거기 있는 줄을 내가 아니까 그들은 몰라도 내가 아니까 그렇게 없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충성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네가 그동안 나에게 배우고 또 그래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우리 마음에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나보다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단계 영적 수준 거기에 아이들이 나오고 아니 자녀가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그 밑에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아마 기본적인 신앙생활 요소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면요 전부 다 100점 다 맞을 겁니다. 시험 점수는. 근데 그것을 딱 실기로 넘어가면 불합격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을걸요. 실기는 이론은 실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이론 자체를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실기를 위해서 이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충성의 도를 높이고 충성의 질을 넓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지. 그냥 점수 잘 맞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또 그 소리, 아유 지겹네, 또 그 소리, 또 심통방통한 또 뭐 또 이런 것 좀 없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심통방통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내가 꼭 영혼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아멘.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거에 따라서 허락할 것입니다. 아멘. 허락할 것입니다. 저는 요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대목에서 한때는, 한순간은 하나님 나보고도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했어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이제 거기서 배웠으니까 주저함 없이 저 어디에 앉아있는 성민이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배웠으니까.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고 나는 그럴 만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요구도 안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 이게 읽다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것 같더라고. 아브라함대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안 하고 싶어서 문제지, 하기 싫어서 문제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도 얻는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 주제니까 하나님 이런 건 나에게 요구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담아.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이라도 책임 있게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올 한 해 동안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셀 리더들에게 내가 강조한 것, 올 한 해는 다른 기타 뭐 봉사니 뭐니 그런 거 그 사업 계획에 넣지 말아라. 그것은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광고가 되면 그때 준비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계획 잡지 말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건가.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셀 교회 안에서 몇 명을 하여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표만큼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라. 아멘. 그래서 쭉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해서 영혼구원 하자라고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셀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그 뜻을 이렇게 또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함께 힘써 동참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하면서 그에 합당한 또 헌신을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